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식을 어떻게 배워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의 힘으로 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힘, 논리의 힘으로 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과학적인 사고로 이해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올바르게 배우고 이해하려면 사람의 이성이나 지성의 힘이나 과학적인 사고와 논리만으로는 풀 수 없는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저는 20대 시절부터 30대 초까지 이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저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 자신의 죄를 깨끗이 씻어줄 수가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 저의 지식과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죄인이 될 수 있으며 죄인이라 할지라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어떻게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저로서는 저의 지식과 경험과 지혜로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되었느냐 하면 제가 30대 중반이 되면서 저는 하나님을 한번 열심히 믿어봐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새벽 기도를 하고 주일 예배만 겨우 들었던 사람이 모든 공예배를 드렸던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간절히 찾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의 삶을 인도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인간의 죄를 씻어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고달프고 힘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온다는 것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서울에 살 때였습니다. 2층은 주인댁이 살았고 1층에는 두 가구가 살았습니다. 전세로 살았습니다. 저의 가정과 옆집, 제가 아저씨라 부르는데 아저씨 집 이 두 가정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옆집 아저씨 누님이 가끔 아저씨 집에 들렸는데 그분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사 직분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옆집이니까 가정 예배도 같이 드리기도 했던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옆집 아저씨 누님 집사님이 전심 무렵에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왔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은 성령님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성령님이라 하시던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옆집 아저씨 누님을 우리 집으로 인도하셨단 말인가? 참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 집 큰방에서 같이 앉아서 이제 그분이 왜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순복음교회 목사는 아닌데 다른 교단, 장로교단이나 감리교단, 침례교단, 어떤 교단인지 모르겠지만 순복음교회 목사는 아닌데 목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집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고 하니까 자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는데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인 조영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목사 가운을 입지 않고 양복을 깨끗이 입고 설교를 하셨는데 자기가 집에서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가운을 입고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인 것을 알고 저에게 가르쳐 주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가 될 사람이 이렇게 있어야 되느냐, 기도해야지, 이렇게 해서 그분의 인도로 저는 순복음교회 철학기도회 여의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밤새도록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강범위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기도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고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데에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점점 영의 눈이 열려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식을 어떻게 알아가고 배워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지혜의 힘만으로 배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냉철한 이성과 과학적인 사고만으로 배우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성의 힘과 지성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식을 깨닫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성과 지성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내면 세계는 끝없는 의심과 의문과 질문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삶이 잘 되고 형통하여야 하는데 자신이 세상을 살면서 보게 된 것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잘 살고 형통하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잘 되고 형통한 것을 보고 크게 시험이 들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해해 보려고 하였지만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고민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은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1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온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 아삽은 크게 시험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잘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왜 못 살까? 아삽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것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게 되고 인생의 무의미함을 느끼게 됩니다. 시편 73편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런데 아삽은 이런 고민 가운데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아삽이 이 문제는 자신의 이성과 지식과 지혜의 힘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73편 17절에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니. 무엇을 말합니까? 아삽은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지식으로 이런 세계의 모습을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알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깨달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영적으로 크게 무지하고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복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삽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러한 영적인 모습은 우리들 주위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들 주위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 자신, 바로 나 자신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영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세상은 왜 이 모양인가? 왜 세상에는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 가고 있는가? 왜 세상에는 이렇게 악한 사람이 많이 있는가? 왜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많은가? 왜 세상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렇게도 잘 살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이란 말인가? 나는 내 나름대로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나의 삶은 왜 이렇게 고달픈가? 나에게 왜 이러한 고통과 고난이 따르는가? 이러한 신앙인의 모습은 수없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는 욥의 모습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큰 시험을 들게 됩니다. 자식들이 죽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기는 육신의 병을 얻었을 때 욥은 이런 질문으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욥의 마음속에는 끝없이 그 내면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박국서에서도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하던 그 시대는 세상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참으로 혼란스러울 때였습니다. 하박국서 1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식의 힘도 키워야 하고 지혜의 힘도 키워야 합니다. 이성의 힘도 키워야 합니다. 과학적인 사고의 힘도 키워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믿음의 힘도 키워나가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힘도 키워야 하고 어떤 문제나 사건이 생겼을 때 믿음으로 생각하는 힘도 키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힘도 키워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CBS의 새롭게 하소서에 고성준 목사님께서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고성준 목사님은 카이로서 하나님의 시공간이라는 책을 썼던 분인데요. 이분은 모태 신앙 속에서 성장되었다고 합니다. 부친께서는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셨고 자신도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성적인 사고를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사물이나 문제나 사건들을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가정 속에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해서 버클리 대학에서 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간증 가운데 수학 박사 학위 받을 때의 이야기를 합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최종적인 해답을 정확하게 맞추었는데 수학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수학 문제는 답도 정확해야 하지만 풀어나가는 과정, 공식 절차도 올바르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자신의 능력으로는 풀어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고민을 하고 생각하고 풀어나가도 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에 자신이 그 문제를 풀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꿈이라는 것은 보통 꾸고 나면 잊어버리기 쉬운데 잠에서 깨고 난 뒤에도 잊지 않고 생생하게 기억되어서 꿈에 풀었던 대로 논문을 풀어서 버클리 대학교에 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목사에 대한 비전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목사가 되려고 했다면 왜 그 어려운 미국에 유학을 해서 버클리 대학교에서 수학 박사 학위를 받으려고 했겠습니까? 전혀 목사에 대한 꿈도 비전도 가지지 않았고 자신은 교육 부분에서 어떤 교수 요원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박사학위 논문을 다 끝나고 난 뒤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강하게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하게 성령님께서 자신을 부르신다는 것도 깨달아서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자신에게는 큰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릴 때부터 심하게 말을 더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을 가장 싫어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국어 시간을 글을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책을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말을 더듬기 때문에 가장 싫어했던 것이 국어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맡게 되었고 교회를 섬기면서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말을 더듬는 문제로
고민을 크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더듬는데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설교 중에 한 번도 말 더듬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설교 이후에 일상대화에서나 그 다음 설교에서나 한 번도 말을 더듬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마 첫 번째 설교하고 난 뒤에 20년 넘도록 한 번도 말을 더듬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분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과학적인 사고와 이성과 지성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분은 크게 깨달았던 분이었습니다. 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는데 사람의 혼은 무슨 사건이나 일이나 문제가 생기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해해 보려고 한다고 합니다. 사람 속에 있는 혼은 무슨 문제나 사건이나 문제를 이해해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속에 있는 영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이 혼이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 영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으로 하나님을 믿는 일에 집중해야 되고 영으로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힘을 끊임없이 키워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성과 지성만으로는 이해하려고 하면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이성과 지성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는 우리들의 영으로 믿으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보려면 믿어보면 됩니다. 누구든지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100번, 1000번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30대 초반까지는 하나님을 대충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30대 중반부터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다, 열심히 믿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모든 교회 공예배를 참석했고 새벽기도를 드리고 새벽기도를 드리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그런 상황에서 신비스럽게 성령님께서 제게 역사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고 알아갔을까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연구하고 이해하면서 믿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은 혼으로 믿은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물이나 문제를 이해하고 눈으로 보고 믿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영적인 눈이 열려갔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았던 분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신다. 이것은 우리가 이성의 세계에서 논리적인 사고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혼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성과 지성의 힘으로, 논리의 힘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고 깨달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존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믿었을 때 길이 열리고 역사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하심, 살아계심은 우리들이 눈으로 보고 이성과 지성으로 알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오직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믿고 경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73편에 아삽은 세상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지성과 이성의 힘으로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잘 사는 모습,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형통한 삶을 보면서 큰 시험이 들었고 자신은 나름대로 열심히 믿으려고 했지만 자신의 삶이 끝없이 공고한 것을 보고 삶에 대해서는 해를 느끼고 삶에 대한 인생의 무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간절히 찾는 가운데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었고 사람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직 믿음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영적인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